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모습은 다소 외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고 또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장이나 또 여러 가지 눈부신 성과들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부흥은 외형적인 모습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서 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거기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황폐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 마쳤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벽뿐만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새해 첫날 나팔절을 맞아서 성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관습을 따라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런 의미의 부흥이 점점 낯설어 가고 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점점 약화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옅어져 갑니다. 순종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같은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지만 오히려 풍요로움과 개인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옛날의 부흥 이야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삶을 바꿀 때 또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할 때에 그때의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흥을 사모하는 자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은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있는 사람도 역시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사들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이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로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은 6월절 후에 한 6개월쯤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쯤이 됩니다. 모세 율법에는 나팔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다 마친 유다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들리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은 물문이라는 말이죠. 수문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문인데 기혼샘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물을 기르러 갈 때에 기혼샘으로 가는데 그 수문을 통과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문의 이름을 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문 앞에서는 공공집회를 열 수 있는 아주 넓은 광장도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모이지 않고 평소 때와 같이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날마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모이지 못한 이유는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핍박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역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리저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왕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잡히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불에 태움을 받아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빼앗기게 되고 자식들까지도 죽음을 면치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이 두려워서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멈추지 말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임을 가질 때에 서로에게 뜨거운 믿음의 불을 지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함께 모일 때에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핍박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예를 들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벽난로를 뗄 때에 장작불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우리도 선교지에 가서 장작불에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아마 지난번에 바누아투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그 장작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장작불은 함께 그 장작불이 모여 있을 때에 불이 잘 탑니다. 그런데 그 장작불을 하나씩 다 떼어 놓으면 그 타던 불도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시 모으면 다시 불이 활활 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서로 격려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깝다고 했는데 그 날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핍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이지 못할 이유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말세가 되면 핍박으로 모이지 못할 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바쁜 일들이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임을 가질 우선순위를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자료 조사를 하는 기관에 발표를 하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소그룹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역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임을 갖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모임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흩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일 때에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약해지기가 쉽죠. 세상의 바람은 우리를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가끔씩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토루아에 레드우드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워낙 높이 자라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혼자 서 있으면 넘어지기가 쉽지만 함께 빼곡히 서 있기 때문에 폭풍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뿌리가 서로를 꼭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바람은 우리를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서로를 붙잡아 줍니다. 힘내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모임은 우리 신앙의 버팀목이 되고 삶의 쉼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여러 기도의 자리와 또 교제의 자리마다 함께 모이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는 늘 함께 모이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부흥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흥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나팔절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회중들이 모였을 때에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모두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모두가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주어가 백성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귀가 주어입니다. 마치 귀가 그 율법책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이었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백성들의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들의 온 신경을 온통 그 말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보통 한 6시간 잡겠죠.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때까지 서서 다른 어느 것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이렇게 6시간을 집중하여서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그런 책이죠. 그 책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중국 처소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성경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며칠만 가서 한 20여 명 되는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본문 하나를 끝내기가 무섭게 그 다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시간을 꼼짝도 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집에 가야 했기 때문에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리더인 한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다음 날도 계속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음날 아침에는 좀 일찍 새벽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2시간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넘게 성경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공부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 공부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구약 전체를 좀 훑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은 그날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루에 12시간씩을 가르쳤습니다. 말라기를 마칠 때쯤 되니까 또 요청이 들어옵니다. 구약은 이렇게 잘 배웠는데 신약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또다시 가르쳐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다 훑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배울 수 있다면 2주 정도는 밭에 나가지 않아도 좋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했고 또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모함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핑계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 처소교회 사람들에게는 다만 이 사람들은 희미한 조명만 하나 있을 뿐입니다. 중국 처소교회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부흥하는 자리에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절함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약도 역시 고난입니다. 올해 초에 고난이 복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열정이 없고 간절함이 없을 때에 고난이 필요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웃 나라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그 징계로 고난과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제서야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그리 반갑지 않은 축복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에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토록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두렵습니다. 고난이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셀프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네. 셀프 고난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셀프 고난에서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새벽기도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맞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여라는 그 말이 군데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고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사모함도 없고 열정이 식어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드는 분들 혹시 있으면 스스로 새벽 기도회를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 말은 금식하여 하는 그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간절해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에 부흥이 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심령에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다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우리 심령의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해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으면 당연히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나팔절이 되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나팔 소리라는 말은 기쁨의 외침이라는 기쁨의 외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인들의 1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기쁜 날을 의미로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하여서 에스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울지도 말고 기뻐하라고 백성들을 타일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지만 그날은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회개 없이 끝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9장 1절에 보면 그달 24일에 그들은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날부터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날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보면 그냥 슬퍼하고 금식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등 형식적인 회개를 하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회개하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을 고치겠다는 그런 언약을 하고 거기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모든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도 역시 말씀에 순종한 행동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날은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 순종이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순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슬펐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정에 너무 충실할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은 나의 감정이나 기분과 상관없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죄로 인한 슬픔의 감정을 억누르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영화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가면서 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을 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과 엄청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슬픔의 감정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감정을 뛰어넘는 그 순종이긴 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의 이 감정을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 자식에 대한 감정, 부성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모성애나 부성애를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감정도 역시 본능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능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사람들에게 귀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순종도 역시 감정과 본능을 초월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능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본능을 초월하는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부흥을 불러오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변덕스럽고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 감정을 넘어서 결단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출발입니다.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워도 말씀 앞에 앉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감정은 용서하기 싫지만 순종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내 감정은 화나고 서운하지만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면
불화가 깊어지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흥을 사모하는 자는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